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로 사사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 시대를 이끌 만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광야를 이끌 때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비롯해서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야 될 율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었다는 것은 가족별로 땅이 자세하게 할당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가족의 지파장이나 가족의 대표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켜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따로 이끌 지도자가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왕도 군대도 없고 행정 조직도 없고 입법 조직, 사법 조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부터 국경도 지켜주셔서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만 왕이실 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높낮이가 없는 평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장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만 왕이시고 그 왕 밑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이 높낮이가 전혀 없는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그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 각 가정에 분배한 땅과 소유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웃보다 더 갖고 싶었고, 이웃보다 더 누리고 싶었고, 이웃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소유욕과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권력욕을 충족시키고 싶어 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자기를 높이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연약한 초신자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천국 보내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복잡하게 세상 논리 섞어가면서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그 안에 품어있는 시커먼 생각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것. 이거 말고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한비 식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추호도 양보 없이 정확하게 잘라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게 하고 그를 천국 보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심을 품고 우리가 욕심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가 갖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이거예요. 이걸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사실은 응답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신이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십계명에는, 주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인간의 소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욕망은 있되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출구를 어디로 삼았을까요? 바알 숭배로 삼은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주는 신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게 바알이었죠. 바알은 자기에게 잘하면은 풍요롭게도 해주고 권력을 갖게도 해줍니다. 바알이 추구하는 사회는 신분 사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분 사회가 아닌 것 같습니까? 인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자기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웃보다 더 많이 갖게 해주고 이웃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는 바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져야 만족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냉정하게 인정하셔야 내가 언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상에다 절하려고 절 찾아가는 사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저기에 있는 어떤 좀 큰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가가지고요, 카메라를 들고 한나절 이상 대웅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명목으로 찾아갔지만 누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한번 가만히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요만한 아이들도 엄마랑 아빠랑 와가지고 각 정각마다 돌아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따라서 절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마음속에서 그 행위의 결과를 너는 알고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정말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을 섬긴다고 절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당을 찾아갈까요? 오직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마음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관심이 없죠. 그저 나만, 내 자녀만, 내 가정만 잘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웃보다 더 잘 되면 더 좋습니다. 그런 마음에 우상이 찾아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바알로 달려가는 마음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분 외적에게 붙이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배받게 하신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패하게 하신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울 때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 민족의 침입과 약탈과 지배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그제서야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저지라고 해서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면은 사사를 따로 세우실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로 달려가는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 이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보이는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이후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했었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의 4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택한 이 사사라는 사역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사사들을 통해서 군사를 모이게 하셨고 외적들과 싸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해방시키셨지요. 그런 상황이 400년 동안 계속되었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사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라는 왕이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10대 초반에 아마 경험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준 때가 언제였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1살 남짓 되지 않았을까 싶죠. 예, 1살 길어도 한두 살 되었을 때 아마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자마자 부모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쳐진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무엘이 10대 초반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7절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사무엘이 경험하지 못했으니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아. 본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금 3번째 부르셨다고 7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2번 더 부르셨던 것이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아 라고 부르니까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성소가 사무엘의 잠자리였습니다. 안에서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니까 일어나가지고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죠. 저라도 모르겠네요. 가서 부르셨어요? 자는 엘리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일어나서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라. 그러니까 가서 또 잡니다. 하나님이 또 부르시죠. 하나님 성품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한 번 부르면은 절대 그치는 적이 없으십니다. 이름 부르면 절대 그만두시는 적이 없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무엘아 라고 2번 부르십니다. 당연히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죠. 예? 부르셨죠?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엘리 제사장의 어두움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양반을 눈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두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표현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간파하실 줄 아셔야 돼요. 사무엘아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2번이나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영적인 눈치가 있는 분이면 대번에 알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죠? 2번째 와가지고 네? 하고 얘기를 하자마자 엘리가 그제서야 눈치를 챕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상황이 엘리 제사장에게 큰 두려움이었을 것을 생각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세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의 통로를 자기가 아니라 누구로? 사무엘로 삼았다는 얘기죠. 엘리 제사장은 불안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또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라. 아니나 다를까 가서 누우니까 또 사무엘아 으아으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일평생 처음, 10대 초반인데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10대 초반의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엘리 집안을 남자의 씨를 말릴 것이다. 엘리 집안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를 한날에 모두 다 죽일 것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수치를 이스라엘에서 내가 씻을 것이다. 아마 제 아내 같으면 제 옆구리를 훅 찌르면서 뭐 내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틀림없이 그랬을 말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상황을 깊이 아셔야 합니다.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있는 얘기였어요. 2장 말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에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갖다가 훔친 거죠. 훔쳐서 삶아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제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속의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갈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양식으로 써먹었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홈니와 비누아스가 알고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돕고 사무일을 돕는 여인들과 홈니와 비누아스가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했던 이야기를 전에 한번 하셨어요. 네가 네 자녀들의 그러한 죄악을 알고도 금하지 않으면서 전면적인 개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 집안을 멸하기로 작정을 했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을 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요, 성경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상황으로 예언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언은 꼭 아셔야 돼요. 우리 한빛 성도들은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일은 반드시 벌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제가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현재를 변경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그 일이 지속되는 한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네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집안의 남자를 내가 씨를 말릴 거야. 이건 제사장으로서 네가 죄를 범하면서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엄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끝났구나. 이거 바보입니다.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게. 그때 끝났구나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그 일을 그냥 너와 상관없이 진행하실 것이라고 마음먹으셨다면 뭐하러 말합니까? 그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필연적으로 그냥 하실 거라면. 미리 말씀하시는 까닭은 지금 네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정된 멸망을 피해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옵시다.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시키면서 무슨 말 했냐고, 빨리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실대로 다 얘기합니다.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여호와시니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한 얘기는요, 이제 엘리 제사장에 내려진 저주는 돌이킬 기회를 잃었다라고 그때 선포하십니다. 이제 확정되었다. 예전에는 예언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 때는. 근데 이제는 속할 기회가 사라졌다. 이게 최종 결정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최종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시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한 신인 바알 우상을 새겨서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셨죠.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바알신도 자기들을 잘되게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왜요? 바알신을 섬길수록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싫어. 근데 바알신이 또 안식을 주지는 못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모든 신들을 다, 잡다한 신들을 다 끌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에는 별 우상이 다 등장하잖아요. 드라빔도 나오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우상이나 섬기면서 자기 이익을 따라 살던 때가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던 시대였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하면서, 이 시대와 비교해 보세요. 돈을 섬기고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성적 타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봅시다. 사사시대엔 제사장이 없었나요? 선지자가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익을 준다는 신을 숭배하면서 돈과 권력과 성적 쾌락을 위해 사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까만 도화지 위에다가 아무리 다른 색칠을 칠해보십시오. 그 색이 제대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빨간 선글라스를 제가 끼고 있으면 이 벽 색깔이 하얗게 보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여 정결함과 거룩함이 회복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죄에 빠져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상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시대는 엘리 제사장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자기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하면서 돈을 섬기고 죄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시대였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하나님의 이상이 확실히 보이는 시대입니까? 지금 이 한국 땅이.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가 어찌 되었든지 그 시대는 이미 3000년 전의 얘기. 그 시대가 어찌 되었든지 이제 기록으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것이죠. 믿음이 사라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역사 또한 사라집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희한해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특별히 세움받은 사람이 강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에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고 세상의 부와 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나태함과 죄와의 타협에 빠져 있을 때에 바로 사사시대 같은 그러한 죄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무엘은 10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10대의 사무엘에게 자기를 키워준 엘리 제사장의 집을 멸망시키겠다는 죄에 대한 지적을 시키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이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쳤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의 시대에 나타나서 반드시 뭐라고 했느냐면 회개하라,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시대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제사장과 선지자가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에레미야 시대에도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권력과 폭력, 돈과 권력에 의지하는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들도 모두 다 죄악에 빠져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3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한국 땅이 평안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 얘기 여러분 듣고 살고 계세요? 여쭙시다. 사실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가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죄를 회개하여 정결해진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의 가정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엘리가 알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 있는 죄를 모릅니까? 엘리는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죄를 고백하지 않았고 회개함으로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엘리의 가정은 4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 패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죠. 그래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져오라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 언약궤를 누가 가져갔겠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이 다시 벌어졌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한날 한시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러 엘리에게 달려온 사람이 실로에서부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였다. 언약궤를 빼앗겼다. 제사장 둘이 죽임을 당했다. 그 소식을 엘리가 듣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지라. 엘리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얄궂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얄궂게 엘리가 비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부인이 갑자기 산기를 느끼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고 그 여자도 죽습니다. 그 여자가 죽으면서 하늘을 향해 탄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당연하죠.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였으니까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지만 그게 언약궤의 부재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죄였기 때문이고 그들이 돈을 위하여 자기가 섬길 신을 스스로 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비느하스의 부인이 이름을 뭐라고 짓고 떠납니까? 이가봇이다, 이렇게 짓고 떠납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영광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없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납니다. 이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전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살펴봅시다.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까? 혹 이가봇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죄와 의와 심판입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회개 없이 거룩과 정결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외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차고 넘치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교회에 나온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나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린 신령한 믿음의 백성들로 모두 거듭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